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것이 지나간 역사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애원을 하시고, 또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하산 직전에 대제사장과 이제 장로들, 그 파송된 자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 골짜기에 들어닥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로 죽었던 생명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로서는요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또 종교계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의기양양했지만은요 제자들에게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제자들의 소원은 그랬을 겁니다. 살아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 능력 한 번만 행하시면 저것들을 다 쓰러뜨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체포당할 그때부터 주님은 전혀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같고, 무슨 소리 해도,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주님은 거기에 유구무원으로 함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방 구원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을 찾아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이것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주님은 우리 26장 5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만약 그리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5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만약에 이것이 이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더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구속하는 과정이 십자가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교주가 되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종교는 이 땅 위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수순을 밟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이 응할 수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의 구원은 이거는 물 건너간 일입니다. 구원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이 수순을 밟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하는 이 고통은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을 때에 요 물건 요 인간이 나중에 나를 팔자인 줄 모르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회계장부를 딱 맡겼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작정을 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스승을 배신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탄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내가 섬기는 스승이요 메시아인 예수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요 보통 간땡이가 붙지 않고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요 사도입니다. 함께 어려움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딱 때가 되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라고 하는 그 때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가 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가 되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지금 그게 온 거예요. 지금요. 이건 예수님은 예정하심에 있어서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체포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 이제 부활하시는 것, 성천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이거는 인간의 분초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악역을 맡깁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깨달을 자가 깨닫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악역을 맡겨서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깨닫는 자들을 불러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도 악역도 말씀을 이루게 하고
선을 이루는 자도 말씀을 이루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이루게 할 때 악역이 그들에게 맡겨지게 되죠. 선을 이룰 자들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하게 저들에게 팔리고, 예수님 계실 때 이 잡히시기 전에 여러 번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자꾸 제자들에게 마음에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게 귀에 들려오질 않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그 악랄한 종교계 율법주의자들의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 교인들을 다 굴복을 시키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고 축복받고 지상나라로 왕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반대하고 그걸 원치 않고 싫어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체포되더라도 한 말씀만 하시면 로마 군병이고 종교계 지도자고 한순간에 꼬꾸러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설마 하면서 가야바의 뜰에까지 간 거예요. 설마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셔서 아주 처참한 수모를 겪지 아니할 것이다. 딱 한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줄 믿고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만은 설마 혹시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산하면서 체포돼서요 6번이나 신문을 당합니다. 밤새요. 절대 야간 신문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법으로 야간 신문을 많이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베드로가 간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반드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인할 겨를도 없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밤새도록 지금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아직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거 인간의 결심은요, 순간에 위기가 오면요 변해버립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었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 왜 들어갔느냐? 부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말씀 또 안 응해요. 그래서 모두 되어가는 일은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져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내가 들으니까 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직접 들었다. 61절에 그런 말 해놨거든요. 온갖 거짓말을 다 뒤집어 씌우고요, 온갖 모함을 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죠. 너희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이것은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가 말씀의 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소리인데, 실제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스승의 말을 듣고 칼을 사서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썼느냐? 예수 체포하러 왔을 때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칼제비가 아니에요. 만약에 칼제비 같으면요, 칼 잘 쓰는 무사 같으면요, 아무리 어두울 때는 캄캄해요. 막 지금 같았으면 뭐 불도 좋은 불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횃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승을 너희들이 잡아 뽑아가지고 친다가 치니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 오늘 말씀드렸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얼마나 잘랐는지, 맞뚝 떨어졌는지 붙여줬어요.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치료해주고 나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부활할 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그대로. 그 당시에 믿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믿은 자가요. 그리고 실제요, 간절한 속마음은요, 이 당시에 제자들보다 여종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요. 다 도망갔어도 여인들은 주님 장례식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리라고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죽이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아마 못 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못 살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열불 터졌어요. 만약에 힘만 있고 능력이 있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대제사장들, 이 부패대 종교 지도자들을 엎어버렸을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여인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분들이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위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분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분하고 그저 억울하고요. 복동을 칠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흠모하던 선생을 죽여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지금요, 내가 살아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께 못 베풀어주고 사랑 다 못한 것이 원통한데 그만 그 스승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이건 그 당시로 제자들은요, 또 여정들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리마테 요셉의 장례하는 걸 보고 저거 저래 갖고는 우리 스승이, 왜냐하면 아리마테 요셉이 세마포의 시신을 사서 원래는 피를 닦아야 됩니다. 피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신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리고 못을 뽑고, 왜? 아리마테 요셉이 지금 체포령이 내렸거든요. 아리마테 요셉을 체포해야 되겠다는 체포령이 내렸는데 빌라도에게 매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 지내야 될 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아리마테 요셉에 축복을 준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요, 만약에 아리마테 요셉이, 보통 이스라엘은 죽으면요 동굴에 시신을 갖다 넣습니다. 그게 공동모주예요. 그런데 귀족이나 왕족은요 돌 바위를 깨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그 무덤을 다른 동물들이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파손하지 못하도록 돌문을 딱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테 요셉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만약에 아리마테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판 돌무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장례가 되었을까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리마테 요셉을 축복을 많이 줘서, 자기가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는, 이거는요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 왕이 아니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 놓고 나니, 그리고 또 아리마테 요셉이요 50리나 100리나 멀리 무덤을 파놨다면요 예수님을 장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지금 안식일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안식일이 들어오면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큰 시간을 쪼개가면서 예수님을 아리마테 요셉이 빌라도에게 매장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사서 장례를 지내고, 상주도 없어요. 여러분, 상주도 없다니까요. 통곡하며 울어줄 상주도 그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기와 아리마테 요셉이 판 무덤과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은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로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쫓기고 촉박하겠습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자기가 판 무덤에, 계단 무덤이에요, 딱 안치해놓고, 관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돌문을 닫아버리고 가버렸는데 여인들이 자세히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다 피를 닦고 다시 장례를 하려고 여인들이 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병이 창검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간히 벌어졌던, 거기서 쳐 죽이던 그곳은 살인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 지금. 이 여인들이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원래 장례를 치르려면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 닦아야 되는데 아리마테 요셉은 닦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세마포에 사서 장례 지는 걸, 이 여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승을 저렇게 장례를 치르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저것을 저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장례 향품을 사가지고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피는 동산이 아닙니다. 어시시하는 무시무시한 그 골짜기에 여인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악해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정말로 죄인은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는 처형을 합니다. 육체의 그 고통은 여러분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요, 제3시에 못 박습니다. 24절로 25절 보면요, 예수가 제3시에, 제3시면요 해뜰 7시쯤에 1시라 그러면요 9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요 퇴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밤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처형을 한 거예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제9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은요 최고도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이는 견딜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깜깜해져 버렸다 그랬죠.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 왜? 빛 대신 주님이 죽어버리니까요. 그만 세상은 빛이 사라지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요, 제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돌아오면요, 고난주간이 오면은요, 과연 내가 이 여인들보다 나을까? 또 여인들만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수 있을까? 비겁하게 모른 척하고 피해버리지는 않을까?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까
이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오늘 신혼의 날을 바라본 우리는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6,000년 역사의 은혜 시대도 놀랍고 기가 막히고 훌륭한 축복이 왔지만은요, 신혼의 날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선악과 나온 것은 죄가 들어올 때 그 문제를 이미 예수가 해결을 할 사건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 예수가 선악과 때문에 들어온 그 죄를 총알적으로 걸머쥐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더 됐습니다. 10년 이 강단에 섰을 때요, 좌우평 강도는 그냥 못 박아 죽이는데 왜 하필 예수님만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요. 우리가 저기 성물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려졌죠. 안 그래? 그게 가짜예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냥 못 박히셔도 우리 죄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도록 해서 죽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강단에 썼을 때 제게 들어온 영감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벗은 몸 그대로 따먹고 범죄한 것, 그 상태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체로 모르지만은 그것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때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먹고 죄가 시작될 때는요, 이들이 벗은 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실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몸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요. 왜 그 악당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치독하고 모질게 죽이고 옷을 벗겨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어떤 강도가 그렇게 죽인 강도는 없습니다. 홀랑 꿰벗겨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죄가 시작될 때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그 주님은 죄를 지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베끼지 않을 거예요. 이 죽이는 자는 모르고 옷을 벗기고 최고의 망신을 주고 최고의 못쓸 짓을 했지만은 그 근원을 찾아가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 다 먹었으니까 그 죄를 없이 하고 환원할 때도
예수님이 둘째 마지막 아담도 옷을 입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죄를 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낄 때 주님, 그렇군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예수님을 아주 못되게 죽였지만은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죄가 지을 때에, 죄가 출생할 때의 사건을 그대로 주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아멘이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행동까지라도 모르지만은 뭔가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 통쾌하고 얼마나 예수를 그 모질게 아주 망신을 주고 그렇게 죽이면서 빌라도 보세요.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까지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 아주 망신을 줄 대로 다 주고요. 인간이 예수님에게 대한 모독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쓰면 안 됩니까? 근데 필라도가 또 히브리어로 써도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도 봐라 이 말이에요. 이 못된 예수가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 헬라 사람들아 봐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 모독이 없습니다. 그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늘 말씀하셨죠. 태어날 때도 참 기가 막힌 장소에 태어나셨고 성장 과정도요 호화롭게 한 번도 호화롭게 못 자라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짧은 생을 사셨지만은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지금 찬송은 울기도 하셨네 그랬죠. 전에는 주님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죽으실 때도 처참하게 죽으시고요. 이 땅 위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저렇게 험한 꼴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 처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상천하지에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유대인들이요. 제가 계시록 7장 소책자를 쓸 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할 때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이 섰다 그랬죠. 그 14만 4천 시온산에 섰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유대인입니까? 전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왜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라 그러면 사도는 순교입니다. 야곱의 12지파는 고향간 지파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12는 구약의 12를 가져와서 그 고향간 지파를 넣어야 천국 가는 그 과정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 12지파를 말한 것이지 절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14장에 와서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죽여놓고 어떻게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해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요? 말도 아니죠. 계시록 7장에 거기서 여러분 보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시고 죽었지만은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하려고 하니까 무슨 수순을 밟아야 되느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주의 나라가 회복되니까 그 회복되는 순서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목적이 뭐 죽은 자 부활하고 살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가 없으니까 부활을 준 것이지, 목적은 주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목적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6,000년 역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특히 신원의 종들은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요, 정말로 내가 주 앞에 맡겨주신 일 나태하게 게으름 부리지 말고요, 내가 힘 있는 데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아니 내가 왜 신원의 종이 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천만이라고 말할 때 내가 신원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주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삶의 오늘날 내 목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근본 목적은 신원의 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시고, 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성천과 재림은 내가 성천과 재림하는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부활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